인생의 지혜를 만나는 시간, 지혜의 향기 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이중적인 심리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타인의 불행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타인의 불행 앞에서 연민과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가진다는 거죠. 그 불행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또 안도하고요. 인간이라면 한 번쯤 또는 누구나 가지게 되는 이런 이중적인 마음의 바탕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지시죠? 철학자 니체가 아주 명확한 해석을 내리고 있네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글에서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람은 누구나 이웃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거나 안심하게 마련이다. 특히 이웃이 겪고 있는 불행을 자기가 겪고 싶지 않을 때 나는 정말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걱정이 있고 질투나 고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불행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한 순간에도 남이 보면 어쩌면 자기에게도 그런 불행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품게 된다. 타인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웃이 갑자기 당한 불행한 사태를 자기 입장에 대입시켜 보면서 자기가 당할 수도 있었던 그 불행을 이웃이 대신 겪고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남의 불행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와 똑같은 불행이 자신에게도 닥치게 되면 남의 불행과 자신의 불행을 비교해 본다. 과거의 남이 더 불행한지, 지금의 자기가 더 불행한지,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가 더 나은지, 남이 더 나은지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보는 마음이 없다면 타인의 불행에 대해 기뻐하는 마음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평등을 지향하는 버릇이 있다.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인데, 혹은 나와 너는 같은 나이인데 똑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왜 너는 그런 행운을 얻고 나는 왜 이런 불운을 겪는지 알 수 없다고 한탄한다. 하지만 그런 행운과 불운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 기뻐하는 심리 상태에 자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니체의 인생론 에세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중에서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글을 만나봤습니다. 듣다 보니까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고개를 좀 끄덕이게도 되고 또는 깊이 뭔가 화두처럼 생각하게도 되고 그러시죠. 이 니체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보는 마음이 없다면, 즉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없다면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도 없을 것이다. 딱 요 두 마디입니다. 정말 뭐 그대로 무상진리 법문이네요. 비교하는 마음이 없으면 남이 불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잖아요. 비교를 하니까 남이 불행할 때 나한테 저런 일이 없어서 난 참 다행이야 하면서 비교 때문에 기뻐하는 심리가 발동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타인의 행복에 기꺼이 기뻐하지 못하고
타인의 불행에 온전히 연민하지 못하는 까닭은 결국 비교하는 마음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너와 나를 구별하는 분별심이 자리하고 있고, 내가 너보다 더 나아야 한다, 더 좋아야 한다, 내가 더 행복해야 한다 라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그 비교하는 마음의 지옥을 겪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참 이 말은 정말 고쳐야 될 품성인 것 같아요. 이 고약한 속담, 이 고약한 마음, 얼마나 인간이 고약한 마음을 가지면 이런 속담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이게 끊임없이 비교하려는 인간의 마음 때문에 생겨난 속담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촌이 부유해졌으니까 함께 기뻐하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춰야지 마땅한 일인데, 우리는 땅을 산 사람이 내가 아니라 바로 사촌이라는 사실에 집착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다, 스스로 불행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배앓이를 한다는 거죠. 속병이 난다는 거죠. 세상살이에 어떻게 번민이 없을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비교하는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그래야 가난하고 허덕이는 마음으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음 공부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쩌면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당신이 행복해서 정말 기쁩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우니 나까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이 아파하니 나 또한 아픕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런지요. 진심으로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마음 공부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수행하는 거다 말할 수 있겠죠. 불교에서는 수의찬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살이 보살의 길을 가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될 덕망 중에, 덕행을 행해야 되는 것 중에 꼭 수의찬탄이 들어갑니다. 사찰에 오는 여성을 그저 보살이다 이름하지 않습니다. 보살님, 보살님이라고 부를 때 그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거듭 되새겨 봐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보살의 길을 가고 있는지, 보살이라는 그 단어가 나에게 걸맞는지, 보살의 행을 하는지 말입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나이 든 사람 구별 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보살행을 행하라고, 또는 이미 보살행을 하고 있다고 붙여진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인 것이죠. 그 가운데 보살이 갖추어야 될 덕망 중에 수의찬탄이 꼭 들어가죠. 누군가의 행복을 함께 기뻐해주고,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오늘 니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세상은 온 세상이 다 꽃밭이 아닐까. 꽃이 피어난 곳만이 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꽃이 피어났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꽃향기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하면서 오늘 이 글을 소개해 봤습니다.